할렐루야. 우리 옆분들에게 반갑게 인사하시죠. 늘 함께 해줘서 힘이 됩니다. 인사 나눌까요? 네, 늘 함께 해줘서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인 나태주 씨가 쓴 꽃끈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이한테 물었다. 밤에 나 죽으면 찾아와 울어줄 거지? 대답 대신 아이는 눈물 고인 두 눈을 보여주었다. 참 가슴에 와닿는 짧은 시였습니다. 그 아이가 학생인지 아니면 자녀인지 모르고 또 이렇게 부탁한 분이 부모인지 또 선생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이한테 내가 죽으면은 찾아와 울어주겠지 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줄줄 흘리는 그 아이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참 부모도 또 선생님도 참 잘 사신 것 같고 또 그런 아이를 길러낸 그 아이도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이 땅을 다 마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람들이 참 아까운 분이야, 더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합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 죽었대 이렇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누구든지 우리들이 살아가면은 삶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모양으로 살던 삶의 흔적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세 명의 죽음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도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오늘은 북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아합 왕이 있고, 그리고 가장 악한 여자의 상징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아하시아고 두 번째 아들이 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두 아들들은 다 왕이죠. 첫 번째 아들도 왕이 되었고 두 번째 아들도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합 시대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호사밧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여호람이 아내를 누구로 맞이했냐면 아합과 이세벨에게 태어난 여자, 딸, 그 아이를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무슨 관계죠? 사돈관계. 아니, 미국 사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사돈관계입니다.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남유다에서 통치할 때 북쪽은 요람이라는 왕이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 요람이라는 왕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그 전쟁을 아람 왕과 벌이고 있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옛날에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은 그 땅 있죠, 그 이스르엘에서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돈되는 아하시아가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사돈 왕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사돈 집안을 찾아온 거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고 있을 때 여기에 누가 찾아오냐면은 예후가 찾아옵니다. 예후는 누구냐면은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야 엘리사야, 너 네 제자를 저 예후한테 보내서 기름 부어라. 왜? 저 요람이라는 애가 왕으로서 너무 악한 짓을 한다. 그러니까 저 아합의 집안에,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인 요람을 쳐서 정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음 받은 예후가 저 요람왕을, 이스라엘에서 쉬고 있는, 치료받고 있는 요람왕을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 요람왕이 얘기하는 거죠. 야, 너 평안하냐? 그러니까 예후가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 어머니 이세벨이 그렇게 폭정을 하는데 평안할 리가 있겠냐? 그럴 때 요람이 이거 반란이구나, 구테타구나, 그걸 알고 도망치는데 예후가 화살을 쏘아서 팔 옆구리에 있는 염통을 통과해가지고 그 요람이 죽습니다. 그러자 아하시아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하고 도망치는데 그날 동시에 아하시아도 예후에 의해서 무기또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한날 예후에 의해서 아하시아 왕도 요람 왕도 죽었습니다. 두 나라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후가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찾아갔더니 참 대단한 여자죠. 자기 죽음 앞에서도요, 눈썹 그리고 있고요, 눈화장하고 있고요, 입술에 칠하고 있고요,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있을 때 예후가 딱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옆에 시중 들던 네시에게 야, 내 편인 사람 없느냐? 그랬더니
두세 명의 내시들이 예후를 바라본 다음에 예후 편이 되겠다는 암호를 준 거죠. 그러면 저 이세벨이라는 여자 던져버려라. 그래가지고 궁에서 높은 데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밑으로 확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렸더니 팔다리가 부러지면서 피투성이가 되고 벽에 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때 예후가 이세벨 여자를 발로 확 밟습니다. 밟고 개들이 와서 시체를 핥고 가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그러니까 이세벨도 요람도 아하시아도 전부 다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래도 이세벨 왕비였으니까 장례를 치러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장례를 딱 치르려고 보니까 오늘 본문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시체가 유기되었다는 겁니다. 몸통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머리만 있고 팔만 있고 다리만 있습니다. 비참할 대로 비참합니다. 거기에다가 엘리야가 했잖아요. 나봇의 포도밭을 강제로 뽑았을 때 그 피를 흘린 것대로 이세벨도 그 피를 당할 거라, 그런 거가 똑같은 것처럼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피를 핥고 있어요. 이런 비참한 죽음을 가진 것이 바로 이세벨의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나 제가 사는 인생의 마지막은 흔적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 흔적이 남았을 때 그 흔적이 정말 과연 아름다운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길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죽었을 때 그 여자에게는 두 골과 발과 손이라는 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두 골과 손과 발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두 골인데, 두 골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머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머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사냐는 거예요. 오늘 이세벨의 머리는요,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일 것인가.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엘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오죽하면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외에는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을 벌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세벨은 뭘 생각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봇을 죽여가면서도 포도밭을 빼앗는 거예요. 이세벨은 뭐 하는 겁니까? 나를 방해하는 것들은 어떻게도 죽여버리려는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바알을 섬기는 것, 또 내가 원하는 땅들을 차지하는 것, 여기에 온갖 정신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이에요. 근데 그 악한 생각이 결국은 이세벨을 죽음으로 가져왔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6장 19절에서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들 왜 멸망시키는지 아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결과가 결국은 멸망을 가져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가질 것이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이 하나님은 마지막에 보잖아요. 네가 생각한 삶이 뭐냐? 너 믿음으로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합당한 생각을 했냐? 그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라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의 결과가 뭐냐? 그의 비참한 죽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세벨의 손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이세벨의 손은요, 철저하게 악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손, 그리고 그의 손으로 지적해요. 저 인간 죽여, 그러면 죽여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데 쓰는 손이었어요. 이 손이 섬김의 손이 아니고 이 손이 다른 사람을 잡아 죽이고 내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손이었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발은 어때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전역에 산당을,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만드는 데 쓰여진 발걸음이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복음을 방해하는 발걸음이고, 정적을 죽이기 위한 발걸음이고, 내 성공을 방해하는 것을 철저하게 죽이기 위해서 달려간 발걸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세벨의 머리와 이세벨의 손과 이세벨의 발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역사도 그렇고 교회의 역사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고 전부 다 흔적이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얘기하잖아요. 어떤 대통령은 참 귀했다, 어떤 대통령은 너무 악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귀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안 그랬다.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는 그 장로님 계셔서 좋았고, 그 목사님 계셔서 좋고, 그 권사님 계셔서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없어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속담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면서요. 여러분, 이름을 남긴다는 건 뭐예요? 그게 흔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두고두고 그리워, 그분이 우리 교회에 계셨으면은,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갔으면 이 나라가 이러지 않을 텐데, 이렇게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그리워하는 분들이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그건 그리스도의 삶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머리가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중요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신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 뭐냐? 생각하는 네가 곧 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은 음탕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너는 음탕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육신의 인간이고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 궁금해요. 제가 여러분 생각을 알 수 없으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은 뭔 생각을 하고 사실까? 오늘 말씀을 들은데도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일까? 정말 궁금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늘 드리잖아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을 보신다고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들의 자아는 썩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있는데, 우리 속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내 육신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자꾸 그분께 주도권을 줘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뭐냐? 그게 말씀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빼앗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두 가지는 늘 싸우니까. 그럼 누가 이기는 거예요?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뭘 먹이를 많이 주는 거예요? 내가 매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먹이를 많이 주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지배할 수 있도록 자꾸 그 자리로 나가야 되고,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갈 때, 그럼 우리 몸의 습관이 변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채워지는 걸 위해서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보면서 하나님 그러거든요. 야, 너의 생각은 성령께서 지배하는구나. 그걸 보시거든요. 이어서 여러분의 손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손으로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손으로 글도 쓰죠. 여러분 핸드폰도 보죠. 운전도 하죠. 음식도 만들고 음식도 먹고, 참 손으로 하는 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손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데 글을 쓰거나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데 손을 쓰거나 그렇게 쓰인다면 그건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힘든 사람 가서 격려해줘서 끌어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손이 되고, 그런다면 뭐예요? 그 손에 아름다움이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가 뭐냐?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손이 주의 흔적이 남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손이 봉사하는 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손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발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발은 어디로 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복음을 전도하는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주로 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즐겨 가십니까? 여러분의 발길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3년 동안 그의 발길이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이었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발걸음, 위로하는 발걸음, 사람들을 격려하는 발걸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발걸음.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뭡니까? 내 발걸음을 따라오려면, 나와 함께 걸어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니네 목적 말고 내가 주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걸음이요,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해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건 뭐예요? 발걸음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의 발걸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머리, 여러분들의 손, 여러분의 발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과 섬김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그게 제자고 그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세벨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세벨은 어떤 위치였죠? 왕비예요. 근데 보세요, 왕비라는 말은 뭐예요? 남편이 뭐라는 말이죠?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근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남편만 왕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도 왕이죠, 둘째 아들도 왕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 왕이고 둘째 아들 왕일 때 이세벨이 살아있어요. 그거 봤잖아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사돈 집안도 왕이에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딸 있잖아요. 아달랴라고 하는 딸도요 16년간 북이스라엘에서도 왕 노릇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는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누구네 집이 좋다, 그럼 저 집 뺏고 싶으면 뺏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명품 옷은요 집에 쌓아두는 거예요. 샤넬, 무슨 똥, 뭐 그런 거 다 가지고 있겠죠. 차들 갖고 싶은 대로 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국마다 바꿔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와, 너무 부럽다. 이 여자에게는 한 번도 고난이라는 게 없구나,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는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여자는 가장 악한 여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가장 악한 여자, 그리고 죽었을 때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핥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여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세벨 같은 여자 되지 말자, 왜 이런 여자로 삶의 흔적이 남았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이 여자에게는 고난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지구상 어디든지요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고 햇볕만 쬐는 그곳은요 사막화됩니다. 여러분, 비바람도 치고 눈보라도 쳐야 그곳이 사막화가 안 돼요. 그곳에 습기가 있고요, 그곳에 식물이 자라고요, 그곳에 생명이 자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가진데 여러분들에게 고의로 비와 눈보라를 주실까요? 고의로 고난을 주실까요? 아니요. 너희들이 승승장구해봐라. 자녀들 원하는 대학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너희들의 사업 잘 되고 누구도 부러워하는 위치에 간다.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나 의지하겠니? 그거 의지 안 해도 내가 이렇게 형통하게 사는데. 여러분, 인생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이 형통한 날도 주고 곤고한 날도 준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희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평안이라 그런다면, 아하,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열매와 사막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열매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항상 불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신비를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도 한 번도 예외 없이 전부 다 광야로 몰아 던지셨어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의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모세가요 애굽에서 자랐는데요 왕자예요. 권력이 있어요. 더 나가서 학술이 뛰어나서요 지적 능력이 탁월해요. 그리고 언변이 뛰어나요. 애굽 말로 하는 것에 엄청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것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장정들을 때려 죽일 정도로 체력적으로도 강성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40세에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렇게 온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가 40세에 한 일이 뭐죠? 겨우 사람 하나 죽이는 거예요. 민족을 구원하겠다, 근데 그러지 못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몰으세요. 그래서 광야로 가요. 40년 동안 있어요. 40년 지나서 80세의 모세를 하나님 보니까 모세가 이래요. 나 말 못합니다. 나 히브리 말 못합니다. 나 말에 어눌합니다. 그리고 나 늙었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광야 과정 속에서 그 자신감 있던 모세가 완전히 바닥에 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세요. 근데 모세가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합니다 하고 거절하다 가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너 뭐 있냐? 저 지팡이 있습니다.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돼요. 다시 잡아봐라. 그럼 지팡이가 돼요. 그거를 겪은 다음에 그래요. 모세의 지팡이가 출애굽기 4장에 보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오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냥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요, 홍해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반석을 향해서 말하니까 물이 나와요. 능력이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니까 모세의 손과 모세의 발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광야라는 사막을 만드세요. 광야라는 고난을 만드세요. 누구까지요? 예수님까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공생애에 들어가실 때 40일 광야 생활을 하셨어요. 바울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야곱도요 바단 아람으로 가면서 그 모진 광야의 생활을 했어요. 요셉이요, 그가요 채색 옷을 입고 꿈꿨다고 해가지고 형들의 시기 받아서 팔려가지고요 1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광야 생활을 안 한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광야를 우리가 볼 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쓰는데 승승장구하게 하지, 모든 걸 형통하게 하지, 왜 그렇게 주셨을까? 우리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광야를 통해서, 광야는 사람이 없어, 문명도 없어,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어. 너는 가장 바닥에 떨어진 삶이야. 근데 그 삶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한 내 계획이 있단다. 이세벨은요 광야가 없었어요. 고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요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닥으로 내려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얘기했고, 토저는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웠다. 외로움이란 성도가 그의 성스러움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 그랬지. 예수님도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거처할 그런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십자가상에서는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건 물론이고 하나님도 모른 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광야, 그 고난.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을 통과하고 그 고난을 이기셨을 때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과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힘드신 거 너무 많으시죠? 제가 오늘 3주째 고난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요, 저도 힘든 거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힘듦이 없습니까? 그 힘듦 때문에 불평도 나오고 너무 괴로운 밤을 지새우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바라보는 걸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막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세벨 같은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뻐하는 흔적을 위해서 또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생각하면 그 고난이 축복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새로운 눈을 볼 수 있는 관점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머리, 여러분들의 손, 여러분의 발걸음은 무엇을 향해 가고 무엇을 위해서 섬겨나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해마다 애리조나 인디안들 선교를 갔던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선교지의 선교사가 제 학교 후배였던 임태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곳에 갔는데 임태일 목사가 이렇게 꽃을 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음 그림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 애리조나의 저기가 인디안 보호구역입니다. 정말 미국 사람들 참 못됐죠. 저 애리조나의 황량한 그 광야를 인디안 보호구역이라고 내몰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메사라고 있어요. 메사라는 것은 스페인 말로 이렇게 평평한 바둑판 같은 곳이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운막 같은 집들을 지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은 맨 처음에 갔을 때는요, 참 어떻게 이런 데 살까.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인디안들한테 뭘 주죠? 이렇게 국가에서 인디안들한테 보조금을 줘요. 그러면 이걸로 살 수 없으니까 뭐 하냐, 인디안들이 저기서부터 저 밑에 그 플래그 스택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내려와 가지고 마약을 사요. 계속 취해서 이렇게 거리에서 휘청휘청 거리고 자고, 낮에는 바닥에서 거의 자고, 또 술과 드럭, 그 마약에 완전히 나가 빠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임태일 선교사가 여기를 딱 가가지고 다음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인디안들은 전부터 살이 많이 쪘어요. 왜냐? 정크푸드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뭐 맥도날드, 뭐 이렇게 탄산수 이런 것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살이 많이 찌거든요. 그게 이제 저 뒤에 저 교회인데, 저런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아주 특별한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 다음 그림에 보는 것처럼 꽃을 심자. 황량한 이 광야에다가 좀 꽃을 심자. 그래서 꽃을 심었는데 뭐라 그랬냐? 모든 벌판 속에서 꽃만 있으면은 되게 우습게 보이잖아. 관점을 바꾸자. 꽃을 통해서 광야를 보자. 이 모든 광야가 꽃이 필 수 있는 광야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을 했어요. 저렇게 하우스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모종들을 저렇게 해가지고 발화시키고, 그래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잘하면 그 다음에 그 인디안들과 함께 저렇게 교회 앞마당을 하면서 꽃을 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이제 하나하나씩 저렇게 자라나고 드디어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뭐냐, 이 꽃을 통해서 광야를 보면서, 와, 광야에 꽃이 피네, 광야에도 이렇게 소망이 있네, 이걸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됐더니 주변이 다음 그림처럼 이렇게 점점 꽃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인디안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야, 교회뿐 아니라 우리 지역 자체를 바꾸자. 그렇게 시작하면서 뭘 했냐, 저렇게 다음의 그림처럼 관계를, 물을 대기 시작하면서 꽃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각 가정의 집에다 이제는 우리 집 앞에도 꽃밭을 만들자, 그렇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각 집안들이 다음의 그림처럼 이렇게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이번에는 어린애들에게 놀이터를 만들어주자, 그러면서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림을 보여주시죠.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꽃들을 통해서 이 광야의 삭막함을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 눈들을 바꿔보자. 이 광야는 버려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준 땅이고, 이 땅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되니까 그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그 사람들 속에 서로 어려운 사람들 돌보면서 꿈과 소망을 갖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전에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인디안들은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분들은 찬양을 어떻게 하냐? 예수가 사랑이라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죽였네, 이렇게 얘기해요. 백인들이 우리를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가 사랑이라네, 근데 그들이 우리를 죽였네. 그러니까 인디안 선교는 참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요, 그들이 꽃을 피우고 하나를 피우면서 점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을 가져오기 시작하니까 새벽 기도하지, 수요일날 모여서는 바이블을 읽기 시작하지, 하나하나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광야를 광야로 두면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음을 생각하면 그것은 거룩한 땅,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흔적이 남는 복된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God is good 하면 여러분 all the time, 제가 all the time 하면 여러분 God is good 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